얘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 자라. 내가 너희를 권하오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사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라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통째로 흔들고 있는 세상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이 밤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나왔으니까 제가 이 성경 구절 하나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제가 오늘 시설을 이 말씀을 꺼내는 이유는 장로인 나는 이 장로란 말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또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아주 나이가 드시면서 교회를 이렇게 잘 돌보는 그런 분들을 그 당시 장로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사랑하는 가요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한대.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이 마음에 절절한 그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래 강구한다 하는 것은 영혼이 잘 되지만 사실 좀 어렵답니다. 범사가 그렇게 또 잘 됐으면 좋겠고 또 몸도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런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도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게 있다는 거죠. 형제들이 와서 내게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게 있는 진리한 것은 이 가요에게 하나님 말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비록 범사가 좀 잘 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조금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심히 기뻐하노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리 안에 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행하면 목사는 굶어도 아파도 배가 불러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사는 것 그것만이 여러분에게 남는 영원한 여러분의 자원이에요. 심히 기뻐하도다. 심히 기뻐한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 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 사실은 여기에 영혼이 잘되고 또 범사가 잘되고 이런 축복이 범사가 잘 강건한 이런 축복도 정말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런 복이 혹시나 부족해도 진리 안에서 이건 진리는요 시간이 지나가면 이 진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진리 안에 살아도 아무런 일이 아니라는 것처럼 보여요. 시간만 지나가면요 여러분이 이 진리 안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억울하고 우리가 좀 당하고 우리가 좀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행할 때 여러분의 삶은요 심히 기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사는 몇몇 사람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사람들을 알아주라, 16절에 이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18절에 이 사람을 알아주라 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성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에 보니까 첫째,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어떤 사람을 알아줘야 될 것이냐 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 안에서 많이 배운 사람이 오면 교회가 갑자기 품위가 높아요. 많이 배운 사람, 뭐 대학 총장이 온다든가 교수가 온다든가 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온다든가 하면 여러분, 교회가 나쁜 거 없어요. 포스터 보니까 막 손가락도 이래 하는 분도 있고 막 폼 잡고 막 있는데 그런 분들이 좀 교회 오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좀 이렇게 멋지게 살려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왔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사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직분 높은데, 저 사람은 집안이 참 괜찮은 집안인데,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오늘 이것을 제가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을 순종해야 되고, 왜? 이 사람들을 왜 순종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주라는 거예요. 즉 말하면 이 사람들 너희들의 삶의 모델로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 여러분이 나는 저 사람처럼 믿고 싶다, 주목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의 첫 열매요.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아가야 지방에서. 그런데 이 처음 예수 믿고 어떤 걸 결심했냐면요, 성도 성기로 작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미 결심을 딱 굳혀버린 거예요.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성도 섬기로 작정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성도 섬기고 있나요? 섬긴다는 것은요, 종이란 뜻이에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게 뭔지 알아요? 어떻게 이 스데바나가 처음에 예수 믿은 첫 열매입니다. 근데 성도 승기로 작정을 했다. 근데 혼자만 작정하는 거 아니고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 가족 전체가 예수 믿고 우리 정말 주님 잘 섬기자, 성도 잘 섬기자. 여러분,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가정도 똑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빌레몬서 1장 1절에 3절은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스데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 보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동력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배당에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목사의 동력자가 됐어요. 목사님이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도울까? 구역장이 하는 일 어떻게 도울까? 구역장의 동력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력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 이 빌레몬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이 빌레몬은요,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동력자잖아요. 바울의 일을 자기 일처럼 하는 사람이고, 이 자매 아비아라는 것은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는, 이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그렇게 요 두 사람이 이름이 붙어 있어요. 빌레몬도 동력자요, 아비아도 동력자요, 빌레몬도 사랑받는 자요, 아비아도 사랑받는 자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아키뽀가 나오는데,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도 이렇게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 두 사람보다도 더 강한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병사는 무슨 병사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여러분, 기도할 때 좀 이런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팽개쳐 둘까요? 아니요. 부활하신 주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만 동행하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관심 없는데 하나님 동행한다고 어림도 없는, 왜? 주님의 꿈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꿈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기지 마세요. 내가 뭐 예배당 나오니까 주님 나와 동기한, 아닙니다. 이 복음. 자, 그래서 여러분 참 부러운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정 전체가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는요 병사가 되고 집을 교회로 내어주었습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왜 이렇게 한지 아십니까? 가치 있는 데는 투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시시하니까 시시하게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귀하면 귀하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귀하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제가 오늘요, 어제 김혜자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어제 사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또 초청이 있어서 갔다가 이제 늦게 제가 돌아와가지고 오늘 전화를 하니까요, 목사님이 제가 이게 성경을 읽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몇 개 만들어줬는데, 목사님 이게 잘못된데 목사님 좀 고쳐주면 좋겠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보다 좀 잘못됐다 해서 고칠 수 없어. 기계가 9대가 그냥 있다 그래요. 그 내가 고쳐주겠다. 그 내 어려운 건 아니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가서 고치는데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들보다도 훨씬 어려운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그냥 이걸 주기 위해서 만든 거란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김혜자 목사님 교회가 넉넉한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제가 만들 수 있는 조그마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서 시중에 사는 것보다도 반값 이하로 재료만 있으면 하시니까 줬는데, 이분들은요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시골 교회들이 늘 찬양을 틀어놓으면, 제가 거기에 찬양이 카세트로 말하면 한 20장 정도의 카세트의 찬양을 제가 mp3로 해가지고 그거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틀면 언제나 찬양 소리가 예배당에서 이렇게, 시골 교회인데 문만 열면 찬양이 완전히 흘러나와요. 기계에 이제 그런 기계를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보고 와가지고, 시골 교회 목사님들 보고 우리 교회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걸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자비량으로 해서 그걸 나눠준 것 같아요. 여러분, 섬기는 것은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 제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신동수 목사님이 오늘 이제 저녁에 제가 이렇게 하고 돌아올 때 이래요. 인사하면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은혜 갚을까요? 어머니가 뭡니까? 조그마서 도와준 건데. 제가 오히려 부끄러워요. 섬긴다는 말 자체가 부끄러울 만큼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위해서 섬겨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요 여러분 기독교 아무것도, 여러분 사람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게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거야. 은혜에 합당하게.
노동자가요, 하루 일하는데 400만 원 받는 노동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노동이냐면요, 무지무지하게 위험한 노동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 400만 원이에요. 갑자기 돈 얘기하니까 눈이 번쩍 뜨는데, 하루 일하는데 400만 원인데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디 있는데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준다니까요, 그 일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귀한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건데 마귀 소리 듣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건 제 아들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말이 그렇지 예수님이 왜 죽어? 예수님이 하지 말래요. 농담 삼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죽는다 하는데, 예수님 뭐 죽는다 이런 말은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까 막 다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는 권력을 쥐고 있는 자가 남에게 부린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누가 섬깁니까? 뭘 섬겼다는 얘기입니까? 자기들이 황제 대접받는 걸 하나하나 내려놓아야 됩니다. 뭘 섬긴다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너희들 그거 잘못된 거야. 우리는 그렇지 않아. 이 세상은 섬기받으려고 다 하는 것밖에 없어. 우리는 섬기는 거야.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군지 크고자 한 자는 늘 섬긴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군지 으뜸이 되고자 한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한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이거 제가 깨달은데요, 죄송합니다, 30년 걸렸어요. 신앙생활 제가 사실은 방했어요. 왜? 그냥 뻔하게 느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들으면서 뻔할 분 있을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을까 했어. 근데 제가 이게 십자가가 쫙 가슴에 와닿은 게요, 언제냐? 제 모든 걸 다 읽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 기울어지고, 세상에 예수 믿어서 이 땅에 좀 잘 되려 했더니 이거 뭐야 하는 사람은 세상으로 그냥 가버려요. 튕겨져 가버려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 완전히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의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느냐? 이게 그 섬겼다는 증거입니다. 이사야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이를 그는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으면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아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이 우리 때문에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었던 엄청난 빚을 그분이 다 당하는 거예요. 엄청난 저주를, 엄청난 심판을 그분이 다 담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만 섬기면 누가 못 섬겨요? 몸으로 섬겨야 돼요. 그분의 생명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치를 가해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그분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동등됨을 이 똑같으면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우리 사람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오라가라니까 왔지만은 그분은 또한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과거의 역사는요, 종은 주인에서 죽습니다. 그게 과거입니다. 주인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성기로 작정했다는 것은요, 이제 나는 낮아지고 상대를 높이는 겁니다. 나는 불편해지고 상대는 편해지는 거예요. 나는 참고 상대는 받아주는 거예요. 나는 당하고 상대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입만 생기면 누가 못 생깁니까? 할렐루야. 세상은요, 말쟁이들의 천지입니다.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어떤 대단한 인물이 있다면요, 그분이 도대체 뭘 했다는 겁니까? 말 잘하는 사람은요, 천지 빽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섬긴다는 결심. 저는 우리 선곡교회가요, 섬기는 사람이 몇 사람이 나타나면요, 그 섬기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행복해져. 여러분, 섬기 받으려고 해요? 섬기려고 해요? 좀 생각하고 금방 받고 얘기하지 말고 다시 천천히 묻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편해요? 불편해요? 대화 못하잖아. 말해. 이제 본질 들어가면 대화 못하잖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편해야 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요, 안내원이 딱 한마디만, 눈빛만 딱 하면 여기 앉아있다가 팍 올라가야 돼. 딱 총알처럼 딱 튀어 올라가고요. 알겠어요? 앞으로 안내원은 일 하지 말고 눈빛 이러세요. 그럼 팍 튀어 올라가 버려야 돼. 아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섬긴다는 것이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섬기냐면요, 상대가 편안할수록 섬겨주고 상대가 불편하면 그건 안 돼요. 최고로 편하게 섬겨줘야 돼요. 섬기는 건요, 죽는 거예요. 섬기는 건 참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만큼 참았으면 이제 더는 못 참겠습니다. 그건 참은 거 아니에요. 섬기는 건요, 죽는 게 섬기는 거예요. 오늘 신동수 목사가 이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죽었습니다. 설교하는데 장로님이요, 이 설교 듣는 태도를 보면요, 미치겠대요. 그래서 그쪽으로 안 보고 제일 잘 듣는 사람 보고 온대요. 설교 듣는 태도가요, 어떤 사람은 설교하는데 성경을 계속 내가 패고 앞에 튀고 패고 마음에 안 들면 기침하고. 그 선곡교회는 양반이 양반. 그렇다고 기침해야 되겠다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제가 안 죽으면 목회 못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너무 귀한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니까요. 아직도 저는 섬긴다고 하지만 시어짜도 제대로 안 될 만큼 부족합니다. 정말 섬기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자, 두 번째로 부주한 것을 채워주었다는 겁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함을 채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스데바나 이 사람뿐이 아니고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라는 사람도 같은데요. 오만 기뻐. 여러분 어떤 사람 오면 열받아. 그 사람 오면 분위기가 싸늘해져. 직장가도 있고요. 우리 교회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오면 행복하지 않아. 근데 이 사람이 오니까 기뻐하노라. 왜? 이유가 있어. 부족한 것이 뭔가를 다 채워주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다른 이의 부족함을 채워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줍니까? 많이 가 있다고 채워주나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조금 더 가진 자가 좀 덜 가진 자와 나누는 것,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볼 때는요, 콩 한쪽을 나누어 먹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나눠야 돼. 내가 조금 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귀한 마음이에요. 구약시대에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한 거. 너희들 애굽 땅에 종살이하다 나올 때 뭐 있었냐? 근데 다 지금 갖고 있는데 좀 어려운 자 나누어줘. 너 아무것도 너 거 아니잖아. 애굽 땅에 나올 때 뭐 갖고 나왔어?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뭐 갖고 나왔어요? 신용카드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 뭐 갖고 나왔어?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잖아.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거요. 신명기 14장 29절에 이런 사람에게 복을 준다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 이건 목회자예요. 그 당시에 레인은요, 이 세상에 자기 분깃이 없어. 레인은. 그러니까 레인들은 배가 고픈 자들이에요. 너희 중에 레인, 그 다음에 나그네, 올 때 갈 데 없이 그쪽을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아, 예, 그 다음에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 당시에요, 참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 응? 하나님이 이렇게 굉장히 배고픈 자, 불쌍한 자를요, 제가 오늘 장로교 목사님들 얘기 들으니까요, 너무너무 불쌍한 목사가 많아요. 우리가 교단 달라도요, 여유되면 좀 도와줘야 돼. 여러분 배 많이 나가 배둘레 햄 됐잖아. 아니요? 배둘레 햄이 아니요? 여러분 좀 나누면 어떡해요? 너무너무 어려운 목회자, 그 요만한 거 손바닥만한 거 사면, 시중에 사면 한 6만 원, 기획값만 하면 2, 3만 하면 산대. 이것을 사기에 부담스러운 게. 그러니까 그 김혜자 목사님 교회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래. 그래서 자기들의 사례비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그것을 해서 준다는 거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면은 내 손하는 범사에게 복을 주신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남에게 큰 것보다 아니라 작은 것도 나누세요. 저는 우리 선곡교회가요, 앞으로 구제 헌금을 특별히 신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당장에 어려운 자에게 몇만 원 줘야 되는데 몇천 원 못 주잖아요. 교회에서 이것을 모아서 정말 우리가 월드 비전 같은데, 오늘 또 김희자 목사님 교회 갔더니요, 월드 비전에서 한 달에 뭐 10,000원인가 20,000원 주면요, 아프리카의 그 기아에 희덕이는 애들과 자매기는데 그 애 사진을 붙여놨더라고요. 조금만 우리는요, 대한민국에서 졸라매면요, 우리는 삽니다. 저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데 조금 마음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 그리고 여기 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레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성전에서 함께 주고. 이 성전에 오면요,
그들이 여기 왔어요. 위로받고 푸근해지게 하라는 거예요. 이들이 자녀들과 함께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 만난 사람들을 전부 도와서 예배당 오면 그들이 즐거워 성전에 왔어요. 자, 또 한번 보십시다. 이거 제가 읽으면서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줄였습니다. 제가 식을 길어서, 너무 길어서.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내가 감나무를 나무를 열매 따려고 막 나무 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포도나무를 딴 후에 딱 적당히 따고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할 수 있도록. 다 거두지 말고요, 대충 떨어가지고 포도도 따고 감람나무 열매도 좀 흔들어가지고 떨어지는 것 좀 하고 그 다음에 놔두라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예요. 곡과 객과 고아와 가브리에 남겨두라. 어떤 분이요, 폐지를 줬는데 나는 그 얘기 듣고 감동했어요. 밤에 나가서 폐지를 줘요. 왜 밤에서 폐지를 준다니까, 이분이요, 나보다 기력이 없는 분이, 눈에 보이는 분이 낮에 죽고 저는 그분들이 못 나올 시간이 있는 것을 죽겠다는 거예요. 가난해도요, 어렵게 살아도요, 얼마나 선한 마음이에요. 너는 애굽 땅의 종될 것을 기억하라. 이름으로 하나님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너 아무것도 없이 왔잖아. 너 뭐 갖고 왔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잘 사용하고 나누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도 너무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우리 부모님이 자주 얘기합니다. 너무 일본이 우리를 힘들게 했다. 그래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다. 정말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었다.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일본보다 더 독한 민족이 로마입니다. 90년 이상을 이스라엘 하니까 이 마가복음 8장 1을 보니까요, 백성들이 사흘을 굶었다는 거예요. 사흘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마음 듣는데요, 그들이 돌아가다가 기진할까, 쓰러질까봐 먹여서 보내야 된다.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소년 가운데 도시락 갖고 있는 소년이 없냐? 그 따라올 때 도시락 갖고 있는 소년인데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걸 축복하셔서 그들이 실컷 먹게 만들고 돌려보내십니다. 이런 시대 때 당시의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도 하나님께 가난한 고린도 교회 그들은 정성을 다해서 헌금했습니다. 많은 액수가 아니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전하고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승진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 교회가요, 많은 환난 가운데 극심한 가난이지만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요, 이런 환경 맞는 사람 없습니다. 있으면 당장 우리는 도와야 돼요. 진짜로요. 그런데 이게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은혜 없으면요, 절대 못해요. 아시겠어요? 이건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이 은혜와 성도 승진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마, 너무 힘들잖아, 하지마, 우리 돕겠습니다라고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그러면 이렇게 어려우면 안 도와 됩니다. 마음만 줘도 간절히 구해.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참 귀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으로 주었으니까 우리 생명 주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만 허리 쫄라매면 조금씩은 우리가 어려운 일가 친척도 있죠. 여러분 가족 가운데 일가 친척 가운데 어려운 분이 있어요. 형편이 안 되더라도 따뜻한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그가 부족한 것이 뭔가를 채워줘야 됩니다. 꼭 물질만 아닙니다. 물질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궁핍할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한 것이 말한 것이 아니니라. 자, 보세요.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말은 궁핍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어떤 형편에 나는 자족을 배웠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지금 그죠? 잘하였도다.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두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내게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런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할렐루야. 이게 참 놀라운 고백이죠. 사실 바울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나는 부족해도 정말 부족한 거 아니다. 나는 풍족하다. 여러분, 진짜 부족한 사람은 마음이 부족합니다. 마음이 풍요로우면요, 부족해도 견딜만 합니다. 삶도 부족하고 마음도 부족하면요, 못 견디는 거죠. 삶은 부족하지 않는데 마음이 부족한 사람은요, 항상 욕망 때문에 허덕거려. 아파트 좀, 야, 너무 작아. 아파트 평수 올리고. 차 이게 뭐야? 장난감도 아니고 막 큰 차 타야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게 넉넉하지 않아도요, 내 안에 마음이 풍족하면요, 그 있는 것을 가지고요, 얼마인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저는 사실 오산교회 가면요, 정말 우리 교회는 풍족하구나 이걸 느껴요. 정말 어려운 교회예요. 말 안 해서 그렇지. 내가 갈 때마다 반찬과 밥이 잘 나와. 그래서 내가 궁금해. 오늘 물었더니 어제 또 누가 보내주셨대. 내가 가기 전날 또 보내줘가지고. 우리 집에서 그렇게 못 먹어요. 조기 한 마리가 여기 앉아 계시고 막 반찬. 어떻게 이렇게 풍족하게 능하니까? 목사님, 정말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언제나 채우신데 우리가 이것을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인생을 살면서요,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더 선명히 보입니다. 하나님 일하심이 선명히 보여야 돼요. 맨날 있어도 허덕거리고. 얼마 전에 뉴스 봤지 않습니까? 생활이 어렵다고 10억 이상 되는 아파트를 놔두고 가족들 죽였어요. 왜? 앞으로 살기 막막하다는 거예요. 실제 얘기입니다. 실제 얘기. 아파트가 10억 넘는 아파트 있으면서 경제 문제가 생기니까요, 우리 못 산다고. 그래서 왜 이럴까?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여러분의 마음이 부유해지기 바랍니다. 넉넉해야 돼, 마음이. 하나님, 이만큼이라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여기 이완식 집사님이 지금 막 눈창이 무거워가지고 깔아앉아 있는데, 이완식 집사님이 며칠 전에 차를 타고 갔는데 이러더라고요. 건강하시지 않으니까 다 들었어요. 이만큼만 건강하면 더 소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완식 집사님 앞에서 건강 탓하면 죄 많습니다. 이완식 집사님이
목사님 이대로만 있으면 너 더 소원이 없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귀가 잘 안 들리나? 했어요 안 했어요? 차에서 내릴 때 했잖아요. 이만큼만 건강하면 기억도 안 나시는 거야. 야, 그렇구나. 이것이 감사하구나. 여러분, 이만큼이라도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 나중에 이만큼이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만큼이라도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리 줘봐요. 좋네 하고 좀 있다가 또 입이 쑥 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만큼이라도 주신 거 감사하세요. 저는 항상 그래요. 신목사님 교회 오면 저는 늘 도전받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는 은혜 받고 와요. 숨기는 게 아니고. 참 귀한 목회자들이 이 시대에도 많다는 걸 저는 느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넉넉히 주는 게 아니고요, 재물도 있으면 우리 앞으로 좀 이렇게 뭡니까? 월드비전 건데 저 아프리카 애들 10,000원, 20,000원 하면 다 도울 수 있거든요. 나 한 사람이 좀 결혼하면 좋겠다 싶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마무리할 말씀은요,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자. 시원하게.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이 바울만 시원한 게 아니고 너희 마음은 누굽니까? 여기 있어.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교인들이요. 아주 말 많은 교인들이요. 아주요 불평이 많고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고요, 간적 괴롭혔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다른 사도만 사도냐, 나도 사도다 좀 인정해라. 목사로 말하면 큰게 목사냐, 나도 목사다 인정 좀 해라. 그런데 이분들은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고르지 아니하고 시원하게 한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냐. 할렐루야. 섬기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가 왜 하늘에 가서 예수님과 같은 영혼이냐? 주님과 똑같은 일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기 때문에 상이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시원하게, 여러분 예수 믿고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만큼 시원한 게 없습니다. 기도하면 여러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그 더 중요한 시원함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해결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여러분 제사함 받고 영생 얻고, 얼마나 시원합니까? 예수 믿는 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요, 자기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오늘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예수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몰라! 예수님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돈을 낭비해가지고 이렇게 가난자에게 줄 수 있는데 이렇게 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난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양류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이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기노니 온천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할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된 이 여자를 기억하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하나만 붙들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절대로 실패할 수 없어요. 너무 놀라운 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이거 붙드는 거요, 나중에 시간 지나가니까 뻔해져요. 아무것도 감동이 안 와요. 예수 십자가 이 공로, 여러분 혹시 봉사하면서 여러분이 그게 짐스럽게 느껴지면 저를 찾아오세요. 조용히 내놓으세요. 왜 그러냐면요, 이 십자가의 공로를 내가 새길 때는 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섬길 기회를 주었으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섬기는 게요, 주님이 나 섬겨주었잖아. 그 주님이 내게 엄청남으로 섬겨주었다면 내가 섬기는 게 너무 미미하지만 섬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제가 화요일날 지금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화요일날 청송교도소 또 오라 그래요. 오라는데 왜 오라 하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청송교도소 내가 가려니까, 내가 그날 우리 총회가 있기 때문에 고시위원이에요. 그래서 고시위원 또 그 통보받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내가 장로님, 제가 저 총회 고시위원이기 때문에 그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하지요 하니까, 목사님, 목사가 없어서 제가 부른 게 아니고요, 지금 이 교도소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진짜. 그래가지고요, 이 교도소가 지금 들썩들썩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에 어떤 여자 또 목사가 왔는데요, 막 사람들이 아멘하고 진동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늘길을 바로 가르쳐주고 그 막 진동 나고 하니까 목사님 오늘 지금 제가 고민해서 됩니다. 여러분, 나 같은 자가 뭔데 이런 기회를 주시는가?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 뭐가 가장 귀하냐면요, 주님 섬길 수 있는 기회. 할렐루야. 우리가요,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주님 정말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만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는다. 이게 뭐 나쁜 말이 아닙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주님 사랑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저주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모인 여러분들, 우리 주님 사랑하십시다. 주님 잘 섬기십시다. 내게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젊은 목사님인데 이렇게 책 제목을 썼더라고요. 근데 생명보다 귀한 주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생명보다 귀한 주님, 이 젊은 목사가 요절에서 갑자기 생을 따를 때 내 생명보다 귀한 주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이제 합심기도 합시다.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오늘 우리요, 섬기는 자, 시원하게 하는 사람, 할렐루야.